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이학 전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복을 구하면 뭐 신복주의자다 뭐 이래가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을 제재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힘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앙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시고 힘이 있고 교세가 강한 많은 목사님들이 매스컴을 향하여서 이렇게 뭐라고 그랬나요? 복을 구하면 이렇게 신복주의자라고 이렇게 가면서 복을 구하지 못하게 했는데, 분명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앞절 11장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라고 전제를 두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종교법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규례는 도덕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는 우리의 세상 법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성령 충만해라, 말씀 많이 보아라, 예배 공예배 빠지지 말아라, 11조 잘하십시오,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법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은혜로 넘어간 것을 갖다 세상에다가 은혜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를 고용해서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말 안 들으신 분이 권사님이세요. 정말로 질서를 안 지키신 분이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누를 잘 깨트려요. 그리고 가장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 교회 주일학교에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가장 많이 내세우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다고 하면 세상법,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어찌 쓰러지고 넘어지고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귀는 잠깐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언젠지 가장 먼저 어디를 자리 잡아요? 우리의 생각을 자리 잡잖아요. 그래도 되겠거니 이 정도쯤이야, 이만큼 했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안도하게 하고 나서 우리의 생각으로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너희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데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기는 하고 잘 듣고 귀는 아주 당나귀처럼 근데 이 마음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눈은 가려요. 사람의 눈은 잘 피해 나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이불 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둠 깊은 지하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대적하고 마음으로 도전해오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와서 마음으로 방해하고 해방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모습,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모습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줄 알고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하시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만은 내세적인 차원과 우리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 현세적인 복을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외형적으로도 손을 대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그의 자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르는 그 가축이 먹고 살 것까지도 해결해 주겠다.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네가 힘쓰지 않아도 그가 먹을 것들 그 풀들이 잘 자라게 하여서 네 가축도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대요.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 16절 17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너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손대는 것마다 그와 함께하는 자까지도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육신을 치던 물질을 치던 병을 들게 하시던 환경을 어렵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택한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돕는 자도 하나님은 같이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저주에 여기에서는 꼭 금은 보화를 녹여서 부어서 만든 신뿐이 아니라 조각을 내서 만든 신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을 잠깐 뵀어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말씀 그게 그 무엇이 됐던지 간에 저희 가까운 어떤 그 분 중에 목회자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음악 쪽으로 하시는 게 찬양 쪽으로 하시는 부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전통 춘향전 이런 거를 버전을 해서 거기다가 기독교 사상을 넣어서 이제 그 뮤지컬 쪽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끝나고 나면
파티를 열어. 그런데 한 술집을 다 사서 그 안에서 밤새도록 그런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가 임하지 아니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 이후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정말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배우자는 정말 어거지를 써서라도 하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이 말을 내 손목에 메고 너의 미간에 쓰고. 손목은 어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보고 또 반복하게 손바닥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에 매라고 하고 계십니다. 너의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종이야. 어느 교회에 심어하는 주의 사자야. 라고 하는 그 표시.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이라는 것,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시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리 믿을 것이야. 라고 표변이 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민봉사협의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봉사협의회, 찬양샘, 기도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그냥 널브러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세상 유튜브 막 유머스러운 그런 걸로 혼자 해소하면서 보거든요. 그럴 때 제 영이 소모되는 걸 제가 느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장거리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바람에 좀 지쳐있어. 그걸 보는데 이 말씀이 영이 이렇게 쫙 그 고무풍선에서 풍선 바람이 빠지는 느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찬양 듣자, 찬양 부르자. 그리고 하루 종일 찬양 켜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혼자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회복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1분 1초도 혹시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고갈이요 기갈되고 먹어도 마셔도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누워있을지라도 걸어갈지라도 먹을지라도 잠잘지라도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부여잡고 살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 문설주에 이 가정은, 이 가문은, 이 집안은, 이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예배를 쉰다 할지라도 결단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 그 경배가 있다는 것을 그 문설주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코로나19로 통해서 아마 자꾸만 그 유튜브로 문자로 뛰어오는 것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코로나를 아마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꾸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살짝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제2의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어떤 복을 주냐? 그리하면 단서를 붙였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하고 나면 그리하면 20절 이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이 되리라.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 거가 될 것이야. 어떻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너희가 살면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0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원수 삼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는 어때서요? 너희 아들이 고아가 되고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의 연수가 짧을 것이요 그의 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고 그 대에서 끝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수의 복을 주고 밟는 땅마다 너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또 109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은 그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금융의 고리대금을 하는 자들이 다 착취할 것이다. 그 명예를 갖고 있는 그들의 그 명예를 저 타인들이 다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은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대적자가 아니고 무적자가 되어서 모든 자의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공중에 위에 떠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거를 너희들이 밟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도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심과 에발사는 마주보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그리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에발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채찍을 양손에 들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사랑 위로의 말씀은 많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질투의 하나님이요 저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2학 전에 어느 기관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호진 목사님, 그런 말씀은 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 격려의 말씀만 전하는.
성경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생사화 복이 하나님의 주관이 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저주를, 죽기도 살기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례와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가 버겁고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권세, 이러한 권능,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또 이러한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온전히 살아들여서 우리는 이 축복권 안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